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회막의 완성이라고, 이제 회막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회막을 이제 한번 일단락 짓고 다시 이제 제사와 관계되어져서 레위기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기까지 이제 회막을 짓는 기초 공사를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마 1시간에 안 끝날 것 같아서 1이라고 써 있죠. 그죠? 회막의 완성 1, 기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기둥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집이 무리하게 뭘 행사를 한다 그러면 기둥 하나 뽑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기둥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기둥이 무너지면 사실은 집이 존재가 이제 없어지는. 기독교인에게 가져야 되는, 성전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기둥이고, 두 번째는 성결이라는 기둥이고, 세 번째는 진리라는 기둥이고, 네 번째는 기도라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이 은혜로 지어졌다, 또 교회가 성결하지 않다, 또 교회가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기둥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저는 누군가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누구 마음대로 부르는 거죠? 예. 주인의 마음이고 절대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저 사람을 부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택하든 그것은 부르는 사람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내가 못할 게 뭐야,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절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결정된 상황을 이렇게 보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누군가 나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은혜죠. 그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최근에 어떤 분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목사가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니야. 이런 글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목사가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쩌면 목사가 돼서 매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목사가 돼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쩌면 버려진 존재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목사로 세우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 누군가를 부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뭘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는 거죠.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거죠.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러주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입니다. 성막에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번제단은 재물을 각을 떠서 태워버려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다시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두 생명나무가 똑같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나무를 연결하는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이 생명나무에서 이 생명나무 속에 지은 모든 죄를 지은 사람들의 구원함의 통로가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신인데 인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은혜의 소산입니다. 안 죽어도 되는 영원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는 과정을 지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나무와 이 생명나무를 연결해 갈 수 있는 거죠. 2월이 되면 자주 생각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주 생각나는, 묵상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에 365일 이 궤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 궤적을 맞춰놓은 이유는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과 이런 것들이 엇박자가 되면 전체 우주의 질서가 깨집니다. 이 365일을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뭐냐? 날짜 계산입니다. 그래서 365일을 쓰다가 366일을 하루를 더하는 이유는 뭔가 이 박자가 잘 돌아가야 되는, 톱니바퀴에 잘 맞아 돌아가야 되는 섬세한 지구의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달은 31일을 쓰는 달이 있고 어떤 달은 30일을 쓰는 달이 있습니다. 그런데 2월은 부참하게도 28일만,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29일, 정확하게 얘기하면 2.251을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2.251을 손해본 것 때문에, 내가 버려진 것 때문에 그 틈새로 이 지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이 우주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2월이다. 그 2월에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그 2월에 우리는 예전에 보릿고개를 겪었고요. 그 2월에 대부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구정이 있고요. 그 2월에 대부분 졸업식을 합니다. 2월이 굉장히 짧은 의미 없는 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2월 때문에 오늘도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하찮은 것 같은데,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 쓸모없는 그날, 그 달이 사실은 오늘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내가 그 은혜를 힘입었다. 이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사실은 교회의 기둥을, 성전의 기둥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은혜를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지명하여 나를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쓰라고, 이 일을 하라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런 역할들을 내가 감당하라고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냈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파견했어. 내가 그 자리에 너를 파송했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 왜 여기에 서 있게 하십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나를 그 가정에 보내셨고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고 내가 삶의 자리에 보내신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치 2월처럼 내가 2.251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손해보는 게 너무 명백하게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비우는 것, 그 틈을 만들어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역사가 운행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뭘까? 저는 예전에 그 복음서의 뒷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처참하게 그렇게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은 도대체 뭐 하려고 저러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를 아주 비참하게, 인간이 겪지 않아도 되는, 정말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그 비참한 죽음을, 정말 불합리한 재판을, 그리고 불합리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셨을까? 1980년대에 많이 불렀던 그런 그 CCM 찬양 중에 Why M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런 찬양입니다. 왜 나를 여기, 왜 나를 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뭐 이런 고백하는. 그런데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것,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교회의 기둥 하나가 세워지는 거죠. 저는 가끔 성경에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다. 은혜였을까요? 생각해 보면 지금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을 때 그게 은혜인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죄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과 이런 것들이 치중해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정죄일 겁니다. 교회는 정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결함의 단계입니다. 은혜를 입은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또 다른
성소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놋으로 되어 있고 물이 그 안에 있습니다. 놋은 사람의 얼굴이 비춰집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저는 성결함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그냥 너무 선명해서 좀 하겠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정말 좋은 행복한 곳에 갔습니다. 근데 그 좋은 행복한 곳에 가서 나는 뭐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팀을 나눠서 미션을 줬습니다. 미션을 주는데 저한테 준 미션은 크레파스를 주고 뭘 그리라는 미션이에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할 미션을 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션을 그리라는데 이게 도대체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했는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근데 제가 이제 그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수많은 설교들을 막 떠올리면서 야 이걸 그릴까? 이거 표현할까? 그런데 그 공동체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당황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공동체는 뭐고 나는 뭐예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뭐 말씀하신 거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가졌던 어느 것도 그 평화로운 나라에서 쓸모가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자랑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그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그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정말 소용없는,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를 묻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냐를 묻는 겁니다. 가끔은 교육자들이 교회를 일하러 오는 사람들로 여겨지고 그래져서 굉장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육자들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사역자들은 교회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이렇게 그 청빙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들으면서 막 화가 났어요. 도대체 그놈은 어떤 놈이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전화했어요. 목사님, 첫 번째 질문이 그 교회 얼마 줘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언제 사역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당신은 토요일 날 중고등부 사역이 있고 주일 날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 세 번째 질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토요일만 가고 주일 날은 다른 교회 가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예, 교회 일터로 생각. 죄송합니다. 교회 일터 아닙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일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성결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교회 일하러 오는 교인들도 가끔 봅니다. 예배보다 일이 우선인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러 오는 곳입니다. 성별의 의미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보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손을 씻고 새롭게 서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 이 심장까지 비추어서 내 아주 깊은 속생각까지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나를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여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손을 씻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게 성결입니다. 그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교회의 금전 문제를 이야기하고 지도자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긍합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은 못 보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정확한 본질은 뭐냐? 정말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야 됩니다. 이게 질문 중에 질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기자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니 기자는 둘째치고 목회자들조차도 정말 그 교회 예배가 살아있느냐, 그 교회 기도가 역동성이 있느냐, 그 예배 찬송이 정말 살아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에 몇 명 모여요. 여기에 우리의 질문을 국한한다면 우리는 기둥 하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진리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지혜와 3절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 이거 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깨끗하게 성별하게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활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결한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예, 가끔 이런 거 봅니다. 어떤 걸 하는데 전혀 정말 까매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훅 지나갑니다. 저 사람 왜 저랬을까? 정말 중요한 건데 왜 저랬을까?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전혀 생각도 못했다고. 그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지혜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지혜도 지식도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그 순간 내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 연구를 하는 그런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막 고지서를 막 뒤로 그냥 미루기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과태료 계속 내는 사람들, 이분들의 대부분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말 동의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해 아는 겁니다. 지속적인 과거의 잘못들, 지속적인 자기의 죄된 모습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 이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극복하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예배 때 제가 잠든 사람들을 가끔 깨웁니다. 왜 깨우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히려 잠드는 게 떠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설교자 입장에서는. 근데 왜 잠드는 사람을 깨우냐면 그분의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잠들면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예배가 들리질 않아요.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아. 내가 하는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집중할 수 없는 시간이, 다른 건 다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집중.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재미가 없다고. 여러분들 재미하고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재미있어 하는가, 내가 무엇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가, 의미 있게 집중하면, 저는 요즘에 그 운동 경기 중에 컬링이 제일 재미없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고 시끄러운지, 그죠? 근데요, 중요한 건 그 경기를 다 앉아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거요. 제가 보니까 한 2시간 반 하더라고, 경기를. 근데 그거 다 들여다보고 앉았더라고. 예배 시간 30분 설교도 집중 못하면서 생각해보면 도대체 어디 깨어있는 거야? 여러분들, 진리라는 게 뭘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 안에 지혜가 살아나고 내 안에 총명함이 살아나고 내 안에 재능들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거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앞장서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가 너와 영원히 내가 언제나 함께 하리라 하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두렵지 않죠. 두렵지 않죠. 여러분들, 진짜 두려운 게 뭐겠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양목카톡에 같이 교회 전체가 다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요청을 하고 저에게 또 감동이 와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던 거, 성령아, 네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제가 질문했습니다. 다시 저에게, 야, 정말 네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려워할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람입니까? 네티즌들의 엄표입니까?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까가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할까가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제일 두렵습니다. 다른 거 다 괜찮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야. 그 전쟁에 같이 가겠다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두려워할 상대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고 입방아입니까? 두려워할 일 아닙니다. 그거 3일만 지나면 끝납니다. 사람들의 기억력은요, 3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 이후의 모든 삶까지 지금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려졌기 때문에, 잊으셨기 때문에, 지우개를 지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가 진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기둥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여러분들, 이게 무슨 기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교한 일은 반드시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나요? 정교한 일은 세상의 산업이 아직도 많이 발달을 해도 지금도 기계로 찍어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장례식을 치러서 또 저희 아내가 질문을 해서 제가 생각했던 건데, 지금도 대량 생산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입니다. 관은 못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질을 못하다 보니까 홈과 홈을 맞춰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홈이 빠진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관은요, 직접 만들어요.
그 홈을 다 파요, 일일이. 그런데 그 수공업을 하면서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게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그 물품들은 가급적 안 사는 것이, 특별히 손으로 만드는 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왜? 거기에는 이방신들의 기도문이 들어가 있어요. 이방신들의 기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을 짓는데 정교하게 짓고 정말 아주 정교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뭐냐? 그건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을 쓰면서 어떻게 쓴다고? 성경을 기도하고 매일 목욕하고 쓰다가 엘로힘 혹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가서 목욕 재기하고 성결케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거룩한 자세로 이 야훼 엘로힘을 써나갔던 것이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의 뒷 이야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한다는 얘기. 한 글자 한 글자를 기도하면서 써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일을 정교하게 하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세워요.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들, 중요한 또 하나의 기둥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생명 있는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일 썩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사사기 24장 31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역사를 기록했던 책입니다.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사사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왜 그렇게 그런 짓들을 했냐? 왜 그렇게 그렇게 막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막 아주 망할 짓들만 골라서 했냐? 라고 질문, 이 사사기를 쓴 사사기의 기자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이 수많은 일들을 겪어보고 겪어놓고 나서 보니까, 맞아.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를 극복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기도의 기둥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4가지 기둥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둥. 하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이제 나를 돌아보는 성결함의 기둥. 그리고 진리에 서서 내 지혜와 총명과 이런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리의 기둥. 그리고 그것들이 더욱 정교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도의 기둥이 우리 안에 세워진 것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가는, 그리고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